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13일 새벽 예배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고 또 저희 공예배 때는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주 토요일과 이렇게 월요일에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또 그 열정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공동체 성경 통독 일정이 민수기 1장과 2장인데요.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민수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다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아멘. 네, 이렇게 하면서 쭉 각 지파 대표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레위기까지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제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많은 자매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국인도 있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 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는 민숙이입니다. 네, 성은 모르겠지만 민숙 씨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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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민숙이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라는 뜻을 한문으로 풀어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넘버스가 되고요.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몇 명이 있는지 다 세서 그 내용들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라 13개 지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별도로 두셨고요. 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부터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와 레위 지파 이렇게 13지파로 계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전체 인원계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그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배워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군사를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한번 세어보아라.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한번 세어보아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19살 이상은 말고 이 아이들은 이 남자아이들은 전쟁하게끔 하지 말고 20세 이상이 된 남자만 너희가 그 수를 세어보아라.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현상 파악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상 파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다. 내가 이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그런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일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지리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가 함께 사는가,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가, 재정에 대한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현실을 파악을 해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꿈이, 이 비전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재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지금 현실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잘해주시고요. 하나님 그냥 모든 게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정도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정확히 나에 대한 현상 파악이 되어 있다면 기도가 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10만큼 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1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9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깊이 있는 기도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희 현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 능력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저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저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까?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주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옵소서.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상 파악이 돼야만 이런 깊이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 깊이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항목이 많아지겠죠. 기도를 처음에는 내가 현상 파악을 못하고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파악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1분 기도해도 긴 것 같았는데 그 기도가 5분이 되고요. 이제 5분 기도하니까 10분 기도할 수 있고요. 10분을 기도해 보니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현상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싸움을 할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이 현상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가 하는 모든 일도 어떤 일에 대한 성취입니다. 일종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상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루에 2장에서 한 4장까지도 읽어야 되는 이 성경 통독 과정을 내가 매일매일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현상과 더불어 미래의 꿈을 꾸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 통독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못한 그 성경 통독에 대해서는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하루에 다 따라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민수기부터 진행되는 성경 통독은 빠지지 마시고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현상 파악도 되게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현상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이 현상 파악, 군대 수를 개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노예에 불과했어요. 이들 가운데는 지휘 체계가 없고요. 이들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구잡이 막싸움을 하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 조직을 하심을 통해서 전에 사면에 각 군대를 배치를 하고요, 각 지파별로 배치를 하고요, 전쟁을 시행할 준비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순서, 사역하시는 순서를 저희가 따라가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현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무엇부터 하셔야 되나요? 현상 파악부터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현상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래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백회한목교회가 앞으로 더 안정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도 현상 파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몇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등등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객관화해서 현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약하다면 주님께 더 나가서 깊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말씀은요, 저희가 현상 파악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 지도자로 인정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부터 쭉 내려와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현상 파악을 할 20세 이상의 남자 인원을 세워서 보고를 할 지도자를 선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부터 이 민족의 이 지파의 족장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이름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그리고 정확한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무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아주 잘 수행을 해냅니다. 그래서 한 명단위까지 우리 집안에 우리 지파에 몇 명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밝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선발했다고요? 백성이 선발했어요? 투표로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당 한 사람을 정확히 딱 이름을 불러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써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큰일 가운데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아무리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강조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정말 못해요. 제가 정말 부족해요. 제가 말도 못해요.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못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정을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아론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모세가 이집트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아론이 마중 나와 있다가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용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 가운데 보다 큰 일 가운데 저를 지명하셔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주님께서 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게 그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제가 도움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선택하신 분께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요? 내가 힘이 없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재정이 없다고요? 그럴 만한 마음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재정을 주시고요,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맡겨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좋은 열매를 걸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선택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지금 함께 따라하시고 또 기도하신 바로 한 분 한 분을
나중에 하나님께 생명책 가운데 기록하시고 또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희가 인구 조사를 해라 하고 말씀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금 모세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하라고 이런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서 언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시작을 했을까요? 네, 그 내용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달 첫째 날은 언제예요? 1절에 나오는 똑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네,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또 18절 말씀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모세가 이 일을 시행한 거예요. 또 모세가 말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시행한 거예요. 네, 정답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 너희가 인구 조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 군대로서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다 세어보아라,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이 각 지파에서 온 13명의 사람들이 12명 지파의 사람과 또 레위 지파의 사람이 바로 그날 모세가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바로 그날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서 그 인원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인원이 개수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모세는 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 그럼 바로 해야죠. 바로 시행을 합니다.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 바로 그 사람의 이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족장들도 여기 있는 이 지파의 대표자들도 제가 하루만 쉬었다 할게요, 이틀만 쉬었다 할게요,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빨리빨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요, 어떤 경우에는 안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정말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격도 저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즉각해라, 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정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즉각 하겠습니다 하고 즉각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요,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라고 어떤 말씀을 들으신 적 있나요?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달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10억 원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10억 원을 번 다음에 그래서 목자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 일을 행한 시점, 그리고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일을 시작한 시점, 그것은 모두 같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많은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백향목교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지난 과거에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이 태도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분히 풍성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백향목교회가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요,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현실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현상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 13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훈련시켜 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셔서 주님께 선택 받으셔서 이름의 불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저희 백향목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조금 청소하고 할게요,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10억 주신다면 그 돈을 받고 나서 할게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정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10억만 주시면 그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 뵌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돈 안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즉각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민수기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우리 1장에서 나온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현상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 참 미래의 큰 꿈과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보며 정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은지 알며 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지도자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 시키시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 나라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족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족장들이 그 내용을 자기의 목원들에게, 자기의 그 지파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모든 시간이 딱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기시는 그 일이 있다면 저희가 그 일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